지금은 종영되었지만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아마도 여러분 다 알고 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방송, 그 골목식당의 모든 회차를 통틀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가게를 하나 뽑으라면 아마도 연돈이라는 돈가스 가게일 겁니다. 들어보셨죠? 연돈. 이 가게가 방송 이후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몰리면서 가게를 제주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한 이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매일 예약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한 2년 전인가요? 제주도에 갔다가 그거 한번 먹으려고 제가 전날 저녁에 텐트 치고 그 앞에서 돗자리 깔고 벌벌 떨면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기다렸던, 그래서 10번째로 먹게 됐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제주도로 이전을 하고 대대적으로 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공고가 뭐였냐면 자신과 함께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가스 기술을 배울 사람, 곧 수제자가 될 사람을 모집한다는 거였어요. 그 공고가 나가자마자 평소에 요식업에 관심이 있고 또 그 일을 꿈꾸던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명이 뽑힌 거죠. 여러분, 1000대1이에요. 1000대1.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뽑힌 사람들 모두가 열흘도 되지 않아서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5일 만에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회를 잡고도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나 빨리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일까? 근본적인 이유를 봤더니 이거는 사장님이 지원자, 수제자를 구하려는 뜻과 그 지원자들의 생각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수제자를 키우는 목적은 그거 하나였어요. 제주도를 돈가스의 성지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흑돼지로 이제 돈가스를 잘 만들어서 자신의 기술을 잘 전수해주고 그것을 수제자들이 완전히 배우고 익혀서 이 제주도 지역에 제2의 연돈, 제3의 연돈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소한 3, 4년은 배워야 된다라고 사장님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원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빨리 기술 배워서 빨리 나와서 내 가게 차려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몇 년을 내가 저 가게에 처박혀 있어야 돼? 그것도 당장 무언가 어떤 큰 수익도 없이 그 일을 내가 해야 돼? 그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나에게 손해네? 전혀 돈 될 게 없네라고 생각이 돼서 가게를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의 어떤 유익과 성과만을 기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과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는 그 사장님의 뜻과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그래서 열흘도 버티지 못하고 5일도 버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지원자들이 어때요? 참 미련하지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그 몇 년만 버티면 떼돈 버는 거죠. 그렇죠? 제2의 연돈, 그 간판 하나 걸어놓은 것으로도요, 지금 연돈 못지않은 인기를 얻을 거예요. 대단한 식당이라고, 맛집이라고 이름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장님의 뜻과 사장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가 이게 맞지 않으니까 얼마 지않지 않아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장님 말로 배신하고 떠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 가운데 예수의 능력을 보고 야, 저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이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을 입구로 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보이자 더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밟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환영이죠. 대단히 기쁨으로 맞이하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 이런 환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환영해 준다면. 그쵸? 그런 환영 받고 싶으세요? 이게 다음 주부터 우리도 그렇게 할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깔아놓고 손 흔들면서 손수건 흔들면서 꽃이라도 흔들면서 이렇게 해드릴까? 얼마나 기쁠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고난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곳이냐? 삶의 마지막 장소예요. 죽음의 땅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어디 사형수 감옥에서 그런다 그러죠. 사형수 집행 전날 가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말하라고, 다 해주겠다고. 그 얘기한다고. 랍스터 최고 스테이크 그걸 맛있게 먹는데요. 여러분, 그게 먹는 거겠습니까? 그게 기쁘겠어요? 그걸 먹는다고? 다음날 죽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 앞에 주민들이 막 종려나무 흔들고 레드카펫 깔고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그닥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었던,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또 그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믿어, 야,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지 못한다. 믿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물론 기적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고 능력을 깨닫게 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오직 그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세우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나 대단하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선 증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중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너희가 그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감당하신 십자가의 삶, 고난, 이건 남의 얘기예요. 그저 나에게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라도 더 보여주시고 그것만을 체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정한 메시아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뭡니까? 마치 기적을 행하실 때처럼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또는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핍박과 박해를 당하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영광된 자리에 올려주시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식민화했던 로마 제국을 무참히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런 구세주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구세주로 여겼다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알지 못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는 아닐까?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듣지 못해서는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의 구세주로 오셨는지, 또 그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구약의 말씀. 그들은 구약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배워온 그 구약 성서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곧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는 허물과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창과 깔에 찔리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인간의 심판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과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가 평화를 얻고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3번 말씀하셨다고 나오지만 이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1번, 2번, 3번이 아니고 3은 완전수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정말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죠.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어떤 예수님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당시 다른 왕들도요, 나귀를 많이 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 왕은 말을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왕이 말을 탈 때 언제냐면, 전쟁에 나갈 때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을 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말이라는 동물은 뭘 상징하냐? 승리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했어요. 반면 나귀는 뭘 상징하냐?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그래서 왕들은 때때로 나귀를 타고 평화로운 일상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세주로서 예수님은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죽이는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메시아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잘 알고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상황은 달랐어야 돼요. 만약 그들이 예수의 마지막 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어떤 축제 같은 모습이나
잔치집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바닥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신나게 흔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를 타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드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는 모습이어야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력으로 심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렸잖아요. 특히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보상받으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나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마치 슈퍼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드렸으니 내가 원하는 그만큼의 가치 있는 결과물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축제가 아니에요. 잔치집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원수를 찔러 죽이며 승리의 기쁨에 가득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좋은 운동화를 신고 석촌호수 산책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맨발로 돌길, 가시밭길을 걷는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영광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빛나는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고 조롱의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 가운데서 그저 주님 앞에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능력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가룟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언제라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진 않은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고난이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과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영생과 은혜와 회복으로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리고 구원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헌신과 희생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